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오늘 먼저 성전에 나와서 수요 저녁 예배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마 불어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은 이 시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한 폐렴 때문에 정부에서 가족 모임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여러분은 효자가 돼서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고향을 찾아서 이 천리만기를 달려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아마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한 폐렴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까지 독감보다도 못한 우한 폐렴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이런 코로나 계량명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아멘. 조금만 우리가 준비하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천국 가는 그 소망이 항상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합평방송 보는 청취자 여러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꼭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항상 내게 능력 주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한 폐렴을 물리치고 근심 걱정 사라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조금만 더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악령 세계에서 인간 낚싯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많이 잡아온 자에게 상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지상에 내려가 인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인간들을 자루에 담아 어깨에 둘르면 악령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악령의 우두머리가 첫 번째 어깨에 둘르면 자루를 풀었더니 2명의 인간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악령은 2사람을 잡아오느라고 상당히 지쳐 있었고 몸에 많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2번째 악령 자루를 열었더니 5명 뿐이었습니다. 역시 2번째 악령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악령이 자루를 열었더니 숫자를 셀 만큼의 많은 인간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악령은 조금 더 지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없었습니다. 악령의 우두머리가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다치거나 지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인간을 많이 잡아올 수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낚았냐 너는? 그랬더니 악령이 믿기는 너무 간단했어요. 그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끝났어. 틀렸어. 나는 소생불능이야. 나는 너무 늦어서 불가능해. 그만두자. 아유 힘들어 어렵다. 죽겠다고 포기하게 하면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인간을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누워서 떡 먹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아주 쉽게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은 안 하고, 뭐라고요? 포기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는요, 이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자.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실패할수록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안 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저 고향 찾아가는 그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할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 문재인이가 무슨 대통령이나 악한 아합왕 같은 사람을, 그거 뭘 우리가 겁냅니까? 이번 고향 가는데, 물론 우리가 이 우한폐렴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방역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도로를 다 고속도로 휴게실을 다 문 닫아놓고 또 한 줄 서가 다 찍고 철저한 방역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우리의 자유가 사라지고 먹고 싶은 식당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도시락 싸고 가야 되는, 근데 한 30%가 줄었다는 뉴스도 나오지만 갈 사람 다 간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르자들 어디로 가 여행 다닌다고 우리 국내에 다 매진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한번 따라할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우한폐렴, 그보다 더한 메리스도 이겼고 그보다 더한 코로나도 이겼고 콜레라도 이겼고 장티푸스 이겼고 과거에 쭉 내려오면서 수많은 전염병, 감염병이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백신을 만들어 이겼잖아요. 견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혔을 때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으로 장자 모든 첫 것들 다 죽였을 때 여러분 유언했다 그래서 할렐루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다 죽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피 속에, 예수 피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자다가 깰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나아갈 때 승리가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범사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올해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말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아니 온 지구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기나긴 장마와 연거푸 찾아오는 태풍이라는 손님 때문에 농어촌을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까지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로 농수산물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아 있고 있는
실제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시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명절을 준비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옛날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과 보릿고개와 외환위기와 같은 모진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잘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이겨냈듯이 앞으로도 잘 견디면서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 같이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의 말씀은 결혼식 하는 신부가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의 둘러리들, 도우미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신부의 올레시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아가씨들입니다. 10명의 여인은 신부의 둘러리들, 신부의 친구요 동료입니다.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신부의 혼인을 위해서 고생하며 애써준 친구들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혼례식장을 아름답게 곱게 여러 가지로 꾸미면서 단장도 해 놓아야 되고 신부의 몸단장도 씻겨 주어야 하고 신방을 아름답게 꾸려줘야 하는 일들이 주인과 신부와 종들을 도와서 같이 수고하는 10명의 도우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의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는 이런 열처녀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랑을 맞이러 갈 등불을 준비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혼례식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에는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활동하기 너무 힘듭니다. 반면에 밤에는 시원하고 서늘해서 활동하기 참 좋은 거예요. 요즘 가을 날씨같이. 가나안 땅에는요, 기후관계로 인하여 유대인의 혼례식은 주로 밤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낮 시간에도 결혼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 결혼은 뜨거운 햇살을 펴서 주로 시원한 밤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서 혼례 결혼은 진행됩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오게 되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신랑이 다가오게 되면 신부는 신방에서 곱고 고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있고 신부의 도우미들이 각각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들지 않고는 신랑을 맞이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가씨들은 각자가 준비한 등불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여인들이 각자 자신을 들고 나갈 등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명의 아가씨들에게 자신이 들고 나갈 등불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10명의 여인들 중에 등불이 준비하지 않은 여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합평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등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만 드린다고 등불만 준비한다고 하나님 받으실까요? 다른 기름 통해 그 기름을 더 준비하도록 감동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오늘 아무것도 못해요. 자동차도 아무리 벤츠가 있고 대한민국 최고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름 없으면 자동차 굴러가나요? 절대 굴러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 오는 시간에 알 수 있나요?
예수님 오는 시간을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는 아주 낙후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신랑만 알 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루 종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부서점 혼례식을 준비하던 이 여인들이 너무 피곤했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는데 신랑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빨리 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신랑이 늦게 오면서 등잔에 들어있던 기름이 다 타버려요. 다 없어진 게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 준비된 5처녀는 다른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걱정이 없어요. 갑자기 뿡 양은 아빠 소리 들으면서 신랑이 온다 신랑 맞아라 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때마침 준비해두었던 등불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만 꺼지고 맙니다. 우왕좌던 이 사이에 다른 그릇에 준비를 해주었던 아가씨들은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등불을 밝힘 신랑을 맞으러 신나게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5처녀는 가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기름을 빌려주면 이 5처녀 기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기름, 올리브 기름 판 가게 가서 사라는 거죠. 그 사이에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와 다시 사왔던 이 아가씨 5아가씨는 찾아와서 매달리면서 대문 열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굳게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한번 끊어지면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한번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휴고되기도 하고 잠자다 일어나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선지자들의 또는 성도들의 옆에 성도들이 외쳐도 니나 잘 믿으라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아이고 이때 믿어야지. 천만 만보다 한번 죽고 나면요 다시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살아있을 때 믿으세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을 준비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 5처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오늘날 같이 예배당에 나가지 말라고,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비대면 예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가면 영원히 죽지 않나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어떤 각오와 결단인 사람은요, 기름 준비된 사람이야. 아이고 내 몸 걱정해, 내 목숨 끊어지면 어떡해, 내가 이 우한폐렴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겁먹은 사람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여인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기름 중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면 예배를 드는데도 여러분이 기름 준비하지 않고 아유 오늘 뭐 건목사 설교 잘하나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일어난 5 여인, 슬기로운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여인들은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따로 다른 그릇이나 병에 올리브를 준비해 두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따로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피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은 신부도 알고 신부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잘 알고 하루 종일 신부의 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 들러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버림당하고 맙니다. 예수님 시대에 등자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토기 등잔이기 때문에 등잔 안에 들어있는 기름의 그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내가 천국 갈까? 예수님 제일 아니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장로, 목사, 권사, 집사, 교인은요 스스로 생각해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는 확신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준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냐 라고 가르치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은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지만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근데 왜 겁을 내나요? 왜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왕성한데도 지도자들이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회를 합니다. 2020년 이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미국 국민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로남불, 문호남불 되지 말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떠드는 그 국민들의 그도 당신을 지도자 세운 시라든 좋든 세운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러나 당신이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더 붕괴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미애 사건, 엄마 찬스, 과거의 조국 사건, 아빠 찬스, 이번에 엄마 찬스 때문에 더 카퍼레이도 막았다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자유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1인 시위는 괜찮아요. 아마 1인 시위로 아마 100명만, 1000명만 쭉 쓰면 아마 여러분 그걸 유튜브 이 합평방에서 가서 쫙 촬영해갖고 세계로 한번 보내보세요. 할렐루야! 사람 여러분,
백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신입니다. 우한폐렴의 백신을 발견했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여러분, 우한 백신을 발견했다도 또 사탄은 더 큰 전염병, 간염병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최고의 백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최고의 백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백신은 없어요. 제가 병원 원목을 일할 때 원장님도 저한테, 목사님,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다 죽으니까 빨리 해결시키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중환자실에서 제가 기도했더니 아멘 한 사람은 낫고, 아멘?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 이 사고 난 죽더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 없어요 하던 사람은 금방 죽더라고요. 똑같은 사고가 나서 똑같이 돌아가고 갈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더 빨리 백신을 맞도록 해서 우한폐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책임을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교회에 돌리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막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잘 싸워왔고 이겨왔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해온 것에 조금만 더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인필패, 유인필승. 지금 우리들의 삶이 정말 견디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애쓰게 쌓아올린 공룡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패배당하고 맙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초심견이라는, 초심견인하는 심정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마귀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좋아하는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인 인내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기도의 것에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것에 조금만 더 노력하여 끝까지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원의 가치를 아는가요? 10원이 모자라서 만 원이 될 수가 없어요. 10원이 모자라면 10만 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10원이 모자라면 100만 원 당연히 안 되겠죠.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누가 그냥 주지 않습니다. 10원도 노력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100, 1000만, 10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00을 만들기 위하여 조금만 더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조금 더 웃으면서 힘을 내봅시다. 이제 조금만 더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예배의 신령과 진정을 드리면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래야 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이 우한폐렴 때문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지만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의지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 의지하자.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의지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제같이 조금만 더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열방의 선교사가, 또 우리 합병방송이 전파 선교사가 극동방송보다 더 멋진 유튜브 방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